찬송가 63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32장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저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면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질고 거칠고 낯설고 때로는 반복되며 지속되어져 때로는 지겨운 이 모든 세파 가운데에서 그래도 주님의 이름이 계시어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며 이 배의 밑바닥을 굴러다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바로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이 한 시간 주님의 품 안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두 팔 벌려 영접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우리로 듣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 번갈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편 79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절을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같은 자에게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에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 79편은 표제에 따라서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에 수록된 총 6편의 민족 애가 중에 4번째의 이 시편으로서 이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의 제3차 침략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는 사건이 BC 586년에 있는데 이때를 배경으로 기록한 시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이 저자도 같고 저작 배경이 같은 이 74편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 전편의 주조를 이루는 주요 내용에 있어서 74편은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탓에 징계를 당해 예루살렘 멸망을 자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은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권념해 주셔야 한다라는 언약 신앙을 이 주된 어떤 줄거리로 하여서 기둥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런 기도였다면 본시는 민족이 당한 비극적 참상에 대하여 애통해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지금 자행한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를 비는 이런 시인의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이 주조를 이루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멸망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함에 있어서 또 74편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사실에 집중했다면 본시는 이방인에게 살육당하고 조롱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참상에 집중하는 이런 또 구별점이 있습니다. 좀 보면 우선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열방들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만행과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멸망의 비참한 상황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주의 종들이 당하는 수욕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주의 기업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은 주의 백성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특히 대표적인 주의 기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여기서 이제 이 이방 나라는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되겠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즉 가나안에 들어와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행했던 이 악행이 뭐냐면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주의 성전을 이제 더럽혔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침입해서 성전을 불사르고요, 파괴하면서 특히 성전의 기물들을, 이것이 이들에게는 뭐예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그랬죠. 고대에는. 그러므로 자신의 신들이 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이런 증표로 마치 전리품, 승리의 전리품과 같이 성전의 기물들을 다 탈취해 갔어요. 이 사건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주의 성전이 무너진 것도 무너진 거지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수요거리가 된 것에 대한 비참한 감정들이 있었지요. 또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나이다. 이 돌무더기가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주의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무너졌을 때 특히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다 하면서 그 솔로몬이 헤롯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졌는데 특히 이 성전의 이런 어떤 위용을 자랑하고 어떤 이 화려함의 극치로 금부치를 다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그 금을 사실은 얻기 때문에 도백? 아니야 뭐라 그러지? 도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거를 로마 사람들이 다 마치 채굴에 같이 가져간 것처럼 바벨론 당시에도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 모든 금이며 뭐며를 다 탈취해 가고 폐허로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이제 같은 말인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 겁니다. 이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 것을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치욕스럽게 생각했어요. 그 히브리인들은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죽어서 매장되는 것을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매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수욕이요 저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요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이 군대에 의해서 포위 당했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먹을 것 끊어지죠, 못 끊어지죠. 그러면서 굉장히 처참하게 죽어갔고 또 성문 밖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14장에 있는 이 예레미야 예언과 일치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유대 백성이 죄악의 치욕을 당하는 어떤 이런 비극적 참상을 예레미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 절대 망하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을 통해서 회복은 시키지만 죄에 대해서 범죄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도 그것에 대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할지라도 끝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관계를 단절 또 내지는 유보 내지는 유기하시고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계속해서 나라가 이 망해서 정치적 주권이 상실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런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이런 상태. 사실은 이것을 일반인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이 처참하다, 우리의 삶이 비참하다 수준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보니까 나라가 망해서 정치적 주권이 지금 상실된 것도 사실이고 또 문화적 전통이 다 훼손되고 또 재물도 뺏기고 가족과 친치 동족들이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살해당하고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끝내 그 심판을 당하고야 마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스스로 자의식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이들이 더 기가 막히고 슬퍼하는 어떤 이 본질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파괴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보다도 우리는 단순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선민이란 말이죠. 이런 선민 공동체가 이민족에 의해서 짓밟힘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 자신도 고통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방인에게 모욕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훼손당하는 이런 일이 이들에게 더 깊은 슬픔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바벨론에게 포위당해서 멸망하는 이 모습을 보고 유다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수리아, 블레셋 등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평소에는 천지의 주제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딴 그렇게 자랑하더니 심지어 그 신을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고 창대하다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더니 결국은 그 신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렇게 쫄딱 망했구나 하고 큰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몹시 슬프게 하고 이 시를 짓는 아삽도 이제 아삽의 후손이긴 하지만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많은 일로 슬퍼하며 아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아파할 것인가, 탄식할 건가 할 때 물론 나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도 아프고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저자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구해야 할 바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나라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손상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이 상태가 가장 깊은 절망이요 탄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 개인의 어떤 이런 입장뿐 아니라 교회의 입장 또 이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어떤 위치 내지는 교회의 어떤 처지
이런 것들 또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이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서 그 영광을 훼손하거나 그 영광이 많은 이들에게 오히려 짓밟히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정말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슬퍼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할 때에 그때 징계를 당하는 나 자신의 슬픔이나 아픔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범죄한 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삼가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선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되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이방의 사람들에게, 이 대적들에게 공의로 보응해 주소서. 그런 내용이 이제 9절까지 있습니다. 봅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현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처한 비극적 상황이 원인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도요, 우상숭배가 정말 왕으로부터 누구 말 맞다나 이 종의 지배까지요 완전히 팽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노하셔서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진정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여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헛된 것에 엎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렇긴 한데 그것이 너무 사실은 참혹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길고 극심하여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임을 토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끝끝내 우리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재난을 주시고 이런 시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시작하시고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 갚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해도 이미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고 기대를 할 수도 없어요. 입을 달싹할 수도 없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물론 현재 우리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이 곤란 당함을, 이 환난 당함을, 이 어려움 당함을 매정하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삽도 지금 이 저자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래서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혈통적 공동체로서의 어떤 민족이고 주의 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나라인데 결국 같은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바벨론을 지칭하는 말로서 이 알다라는 표현은 야다라는 말로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야다라는 말로 이 야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체험한 관계에서 그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 지식을 의미한다고 할 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카라 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을 여기에 보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했던 것은 뭐예요? 어쩌다 보니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부인한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응과 심판을 내리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 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다 누구 말 맞다나 불살라주소서 이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때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가는 어떤 일이 있다?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다가 끝내는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할 때에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키고 이스라엘의 거처인 하나님의 이 기업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거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현재 당한 이 일들이 지금 당장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지어져 내려온 반복되어졌고 우리도 당연히 학습했으니까 그대로 이어져 온 이런 어떤 결과라는 사실을 여기에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이런 이 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간 우리 백성이 지은 죄를 갚으실 때에 이제 이것을 갚으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죄악에 대한 그대로를 우리에게 내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모든 죄과에서 우리를 옮겨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너무너무 우리 처지가 지금 심각하고 처량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역대기나 열왕기 이제 하반부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처참한 이런 상태에서 왕은 두 눈이 뽑히지를 않나 포로로 끌려가진 않나 도망가던 왕이 또 저기 잡혀서 처형당하질 않나 이런 일들 그리고 막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막 다 이주당하고 그것도 맨발로 얼굴을 막 이렇게 가리면서 울면서 가고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셨사오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셔야 이들이 이런 가련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실 이유가 그럼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야 할 이유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의로움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정말 얼굴이 뜨뜻한 상태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고 오히려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은 경하게 보응하신 걸 우리가 압니다만은 하여 그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회파되어지고 모욕당하는 이 모든 상황이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보다 나의 죄과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의 어버이이신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당하는 이 수치가 더 가슴이 아픕니다 하면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면 무엇을 하죠? 간증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론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듯이 그런 결과를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보니까 도우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돕다라는 말은 여기에 돕다라고 돼 있지만 워낙은 건지다라는 말이 뒤에 있구나. 예, 건지다라는 말로 건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찰이란 말이 움켜쥐다라는 뜻으로 물에 빠졌을 때 머리카락을 확 움켜줘서 끌어올리듯이 이렇게 건져달라는 고백입니다. 더하여서 또 도와달라는 얘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죄를 사하다는 말은 이 사하다는 말이 뭐냐면 덮다라는 뜻의 카파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법이 뭐냐?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거고,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로도 도와주시는 거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남아있는 죄가를 덮어주시는 이 은혜의 방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선민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존해 주소서. 하지만 이방 나라들에게는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이방 나라들이라고 할 때는 이제 대표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신들 간의 전쟁으로 이제 인정되어지는 고대의 전쟁 가운데 자신들이 그 성전을 회파하고 그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갔다, 내지는 그 백성을 다 끌고 갔다라는 얘기는 이 전쟁에서 자기들은 이겼고 이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신은 패배했다라는 이런 인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얘들이 야 니네 하나님 있으면 너희들이 이런 일 당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공개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옵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개적인 이 보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의 탄식이라고 할 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이런 어떤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공개적으로 보수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또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들이 비록 범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이 야 쟤네 하나님, 쟤네 신이라는 분은 저런 분이시구나,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옵소서. 또 죽이기로 정해진 자라고 얘기할 땐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고 방치하면 저절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되어진 자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오니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수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셨으면 하고 구하느냐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이것을 우리가 되갚아 줄 때는 7배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래서 하나도 억울하지 않게 이렇게 갚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해서 갚지만 그 억울함이 해소가 됩니까? 웬만해서 그 해소가 안 돼요. 내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때로는 너무 과하게 또 그들에게 이런 복수를 감행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라면 정말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도 이 차이가 없이 이렇게 갚으시는 분이시죠. 그 복수를 하나님이 진행해 주옵소서. 특히 이들은 누구였냐 하면 우리 이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기도 하지요. 그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했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국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이 4절에 보면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애워싼 자에게,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그 말 속에 뭐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기 백성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께 함부로 그 영광 앞에 항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었던 그들에게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렇습니다. 조금 이렇게 거시적인 이런 어떤 안목,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물론 미시적으로 하나하나를 살필 수도 있어야 되지만 큰 어떤 이런 장기적이기도 하고 큰 그림 내지는 어떤 이런 흐름도 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 기도가 우리가 막 이렇게 갚아주소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대로 뭐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거나 이건 아닙니다. 공의의 집행을 감행하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일을 봤을 때 기도해야 돼요. 특히 교회의 예배 내지는 우리 신앙을 위해하거나 겁박하거나, 또 때로는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거나 우리의 신앙에 혼돈을 일으킬 만한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려고 할 땐요,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과 주님의 나라의 어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심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그래서 이런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오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또 목장의 양이라고 할 때 양 또한 목자인 당신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돌보고 나에게 공급하는 자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주는 분이 아닙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어떤 근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 더는 사실은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행해 주셔야 할 일입니다. 라고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영원히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행위로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의 손길 아래 진행되어졌고 진행될 것을 확신하는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할 때 이 영예라는 말이요, 이 어원이 테힐라로서 찬송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실 만한 이런 분이심을, 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은 다 찬송의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대에 전할 것입니다. 이 전한다는 말은 네사페르라는 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증거하는 이런 일입니다. 특별히 본 시편은요, 지금 현재적으로 굉장히 비참하고 너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꽃처럼 무언가 소망의 이 줄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편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현재의 문제와 위기를 초월하는 신앙인 선취적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현재 우리의 상황이 제 아무리 절망스럽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이 잿더미 속에서도 한 줄기 꽃을 피워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향기로 온 땅을 덮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 주옵소서. 내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해진 바가 없고 하루하루를 정말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잿더미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자비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큰 물결이 정말 거칠게 우리를 위협하고 달려들어도 우리는 주 예수님을 소망 삼고 소망의 닻으로 삼고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여, 믿음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후에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날도 많이 추운데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지 우리 안에는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추위도 겁박하지 못하는 뜨거운 신앙 주시옵시고 이 은혜의 입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숨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크신 은혜와 능력과 복과 기도의 응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은 우리 권속들이 많이 연약하여서 병중에 있었나이다. 주여, 멀리 있는 유나모 집사님, 또 코로나로 고통하였던 김수경 집사님, 독감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였던 박양숙 집사님, 모두 그래도 세임 주시고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이렇게 낫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또 강건할 때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강건함이 얼마나 건강함이 평안함이 일상이 가능함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가를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